아침 7시에 출발해서 전국 구절초 축제를 다녀왔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낮 시간에 어디를 잘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아침에 갔습니다. 못 가신 분들을 위해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넘기세요. 멋지죠? 저기 하얗게 다 피었더라고요. 하얗게 다 피었어요.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잘 모르는데 해마다 2011년부터 그 오색미로 벼 농사를 이렇게 글씨를 만듭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올해는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이렇게 써. 저게 전부 여러분 저 글씨가 오색미 그 쌀 색깔 있는 쌀 벼를 저렇게 심은 거예요. 그래서 글씨를 만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저게 위에 전망대 올라가면 중간만큼에 저기 있습니다. 자, 이 사람 우리 인사합시다.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그대가 있어 행복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입구에 제가 여기를 거의 해마다 빠지지 않고 아침에 저는 일찍 갑니다. 일찍 가면 좋은 점이 있어요. 첫째로 차가 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주차비를 안 냅니다. 들어가는 입장료가 안 냅니다. 그리고 분주하지 않습니다. 올라갔다 내려오는 사람들은 그때서 줄 서서 유역교사에 표를 끊어보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는 될 수 있으면 아침에 일찍 여기도 가고 임실 국가식 때도 아침에 일찍 7시에 자는 남편 깨워서 갑니다. 그러지 않으면 갈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아침에 일찍 한번 다녀주세요. 지금 만약에 목사님 오늘 설교했어요. 내가 저기를 가야지. 여러분 아마 주차하는 데만도 1시간 걸릴 겁니다. 굉장히 밀려서 이제 코스모스는 거의 다 색을 잃었고요. 또 이렇게 구절초도 피는 데는 활짝 폈지만 한 부통에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지기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한 일은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면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이. 그리고 내려오는 길에도 무덤이 있는데요. 보면 지금 이거는 있는데 한 단 더 넘겨볼까요? 아닌데 앞으로. 저 위에 저 꼭지 있죠? 저 꼭지도 저기 지금 무덤이에요. 지금 코스모스 갈 때 저 위에 조그맣게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돼 있는 게 저런 금봉처럼 무덤이 몇 개 있습니다. 아마 무덤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 구절초를 심어서 또 정읍시에서 이렇게 축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처음에 선택할 때는 무덤이 있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무덤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여기가 산이니까 산을 깎아서 했으니까 뭐 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저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다가 간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구절초 축제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또 꽃이 피니까 이 구절초가 쑥 종류여가지고 굉장히 뿌리가 강하답니다. 그래서 어지간한 잡초는 자라나지 못한대요. 그럼 머지않아 저 무덤 속에도 우리가 눈으로는 보지 않지만 아마 깊이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다가 저렇게 무덤에 누워있을까? 나는 나중에 저런 무덤 안 만들 건데 저 사람들은 평생 아마 이 축제뿐만 아니라 아마 많은 세월이라도 그 무덤의 형태가 없애지 않겠죠. 왜냐하면 시에서 그만큼 어떤 보상을 해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의 인생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김구 선생 하면 뭐가 먼저 생각납니까? 김구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독립운동가 아마 이것부터 생각나겠죠. 마더 테레사 하면 가난한 사람과 함께한 친구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는 다 한 번씩 태어나다 한 번 살다가 갑니다. 누구나 그 한 번의 삶을 아무런 목적 없이 흥청대며 살다가 나는 죽기 위해서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인생 목표를 발견하는 거 이건 정말 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발견하기 전과 발견한 후는 완전히 다르죠. 선한 목자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바로 유기성 목사님이 예수는 나의 힘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 김배용 권사의 아름다운 삶의 이야기 이런 것처럼 한 권사님의 삶을 그린 책입니다. 이 권사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감리교회입니다. 우리 기장교회와 똑같이 바로 감리교회는 권사의 제도가 있습니다. 남자 권사의 제도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이 김대영 권사님을 바로 위에서 이 책을 쓴 이유는 뭐냐? 이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난히 눈에 띄는 사람, 오래 기억되는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대체 이 김 권사님의 삶이 어떠했기에 이런 깊은 감동을 남겼을까요? 이분은 불신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살면서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어요. 젊을 때는 말할 수 없이 망나니로 살았어요. 결혼해서도 바람 피우고 얼마나 험하게 살고 아내에게 못할 짓을 너무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아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늘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목사님이 지켜보았어요. 그런데 아내의 기도로 극적으로 이분이 바로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을 하고 자기가 정말 그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그 마음의 뜨거움에 회개하는데 내가 너와 혼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교인들이 있는 앞에서 간증을 합니다. 자기가 살아오면서 바로 어려서부터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결혼해서 자기가 마음으로 자기가 삶에서 감흥하는 죄까지도 자신의 죄를 많은 성도들 앞에서 철저히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과거에 이런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시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겠다라는 그런 각오로 그렇게까지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후부터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런 물질적으로 가난했어요. 그리고 정말 교회 앞에서 그 많은 것들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기 원하니 이 목사님께서 그 교회의 경비 책임자로 세웠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경비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 심지어는 거린들까지 무엇인가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바로 끌어들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경비실에 앉아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바로 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대장암이라는 판정을 받습니다. 대장암 수술을 하고 조금 회복된 후에는 이제 남은 생에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중국으로 건너갑니다. 중국으로 건너가서 나병 환자들을 돌봅니다.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을 닦아내고 굳은 변을 손가락을 넣어서 끄집어냅니다. 그 삶이 과거에 비교해서 약간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 내가 그래도 예수 믿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달라진 게 아니라 완전 180도로 달라졌어요. 사람들을 감동하게 넘어서 심지어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그럴 수 있어라고 충격을 줄 만큼의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분은 건강에 허락하는 순간까지 중국에서 헌신하다가 이제 마지막 기력을 다하여 귀국하여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시라고 이렇게 증거하며 마지막까지라도 자기에게 병났던 사람들에게 바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유희석 목사님이 바로 이분을 신방하면서 이렇게 변화되는 삶의 모습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기 위해서 이 책을 발간한 것입니다. 이 책이 여러분 발간한 이유는 어쩌면 9회 초까지는 지금 열심히 야구에서 여러분 지고 있었어요. 근데 9회 말에 여러분 역전을 하면 그 앞에 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한순간에 여러분 승리로 바뀌는 것처럼 이 권사님의 삶이 자기 자신이 무엇을 위해서 이제 살아야 되겠다는 것인가를 바로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후에는 완전히 달라지는 아름다운 삶을 기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책을 발간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김대영 목사님은 정말 부끄러운 삶을 그것을 기억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서 정말 자기의 삶의 목표가 아 그래 이제는 남은 생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발견한 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하는 빛나는 삶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이 책을 발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 것인가를 알고 난 후의 삶은 완전히 구원받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남은 시간들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를 깨닫는 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전환하는 데 놀라운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바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복을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자신이 그러한 은혜를 받았다고 자랑스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울의 인생은 어떠했습니까? 바울도 먹고 입고 살았습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돈을 벌고 많은 지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지도하며 살았습니다. 여러 사람과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을 바울되게 하는 것, 그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과의 삶과 구별하게 하는 것,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핵심의 요소는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15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 은혜가 어떤 것이냐? 그것이 바로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15절에 은혜라고 표현했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은혜를 가리키는데 그 내용이 어떤 거냐? 자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어쩌라는 거냐? 한마디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라는 겁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한마디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살게 하려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인생은 우리 모두는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가족을 위해서 살아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주신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님이 아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니 예수님의 다른 사도들과 달리 오늘날의 터키나 그리스, 로마, 나중에는 스페인 지역까지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여행 간다 그렇다면 로마, 그리스, 터키 이런 데를 가는 이유는 바울이 다녔던 그 선교 여행지를 가기 위함입니다. 본래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르고 할례도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부정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툭하면 할례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이렇게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유대인들이 부정하고 바로 멸시하고 천대 여겼던 이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라 이렇게 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는 뭐냐? 그것은 나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그가 언제부터 자기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이렇게 느꼈을까요? 아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살기 위한 거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느꼈을까요? 그것은 그가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고 있던 당시에 다메섹에서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던 때부터였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에 가까이 가던 어느 날 정오쯤 되었을 때에 정오의 태양빛보다 더 밝은 예수님의 빛이 그를 둘러비춥니다. 그리고서 주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바울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라고 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들음과 동시에 그의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결국은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이 사울이 바로 이 다메섹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 시급을 전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준비하였고 이 아나니아가 와서 사울의 눈을 안수함으로 다시 때립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하기를 사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여러분 이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교리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이제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있는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렇게 아나니아에게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이미 하나님이 택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울이 여러분은 전도하는 도시마다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사람에게도 전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주된 사역은 어떤 거냐? 바로 이방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식하고 바로 있는 증거가 여러 곳에 있는데, 먼저 로마서 11장 13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을까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지도를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아멘. 뿐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을까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면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았다. 한마디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되었고 자신이 왜 이 세상에 살아야 하는지 그 목적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분명하다. 저는 내가 그 목적을 알지 못해서 율법에 빠져서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타락한 대제사장들과 율법사들과 그 사이에서 내가 출세하고 어떻게든 내가 성공을 해야지 이렇게 꿈꿨지만 이제 내 길을 정해졌다. 난 예수님으로부터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릇으로 부름받았어. 이게 내 사명이고 이제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방인에 위한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사명을 내가 무엇으로 인식하고 있는가? 나중에 내 삶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엇이 될까? 사람들은 나를 뭐라고 말할까? 김구 선생 하면 독립운동가 이렇게 했던 것처럼, 마더 테레사 하면 가난한 이들과 함께했던 친구 이렇게 했던 것처럼, 물론 여러분들이 기억할 때는 서만학교에 담임 목사 이렇게 기억하겠죠. 물론 이것은 여러분 형식적인 논리입니다. 저는 더 깊은 여러분 표현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목사님 이름은 생각하는데 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 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과 끊임없이 나눠주려고 했던 사람이야. 아니면 예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했던 목사라든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 여러분 이런 표현이 여러분 전문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은 여러분 그 대답을 발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그 발견한 대답을 위해서 남은 시간을 다 쏟아붓는 것, 이것이 사명이 아닐까요? 지금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의 목적이 무엇일까를 여러분 깨닫는 그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하고 살아가려고 내 남은 생에 한 달이 남았다 할지라도 10년이 남았다 할지라도 그 사명을 위해서 살려고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바울이 받은 그 은혜를 우리 모두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를 발견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여러분 충실하게 걸어가는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아니 우리가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정말 충매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지도 모르는 채 여러분의 인생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늘 평탄하고 안락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시간이 되면 주보 옆면에 있는 묵상의샘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방인의 사도로 살았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는 이방인을 찾아 때로는 위험한 육로로 가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거친 풍랑이 있는 해로로 가기도 합니다. 온 지중해 세계를 다녀야 합니다. 어떤 학자들이 말하기로 바울은 약 20년간 총 1만 킬로 이상을 선교 여행했다고 설명합니다. 지금 비행기로 이동하는 지금이야 별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주로 걸어 다닌다든지 아니면 배를 타고 다닌다는 당시를 생각하면 이 거리는 엄청난 거리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1만 킬로라고 하는 것도 직선으로 계산했을 때 이야기지 여러분 반복적으로 오간 거리를 생각해보고 여러분 이 지금처럼 해로에 정확한 노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난번에 일본 갈 때 보니까 가는 해선이 아니라 풍랑이 부니까 이렇게 돌아서 가요. 그러니까 1시간에 갈 수 있는 것을 2시간 40분 만에 돌아서 간 적도 있어요. 그런 거리들을 다 생각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긴 여행길을 그 소유를 다녔을까요? 이 긴 와중에 바울의 어려움을 없었습니까? 위험을 겪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 27절에 보면요 여러 과정의 어려움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군대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찾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죽고 벌거벗노라. 여러분 어려움이 이것뿐이겠습니까? 바울에 대한 선입견들로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문화적인 차이는 어땠을까요? 음식의 차이는 어땠을까요? 이거 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러분 다른 어려움도 있겠지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구약 성경에 대해서 기초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구약이 뭔지도 모르고 전혀 백지상태입니다. 이방인 중에는 자신들이 아는 그 지혜로 말미암아 자처하면서 유대인들을 무시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헬라 철학을 가지고 있던 그들. 이런 이방인들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움과 시련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발견했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서 깨달았기 위했기 때문에 그 기쁨의 비함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 기쁨이 너무 컸기 때문에 바울은 조금도 자신이 이방인을 사회가 된 것을 사도가 된 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부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도 보면 더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증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신 거 이건 여러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수준이 되었노라 이렇게 보여요. 내가 거짓말로 말하는 게 아니야. 정말 내가 기쁨으로 너에게 말한다. 정말 어려움도 많이 있고 힘듦도 있었지만 이 모든 것들은 기쁨으로 감당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바울을 바울되게 한 것입니다. 힘들었지만 자기의 삶의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울의 인생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인생이었고 그 인생에서 여러분 이 이방인을 위하여 이걸 뺀다면 남은 게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만약에라는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만약에 바울이 이 은혜를 얻지 못하고 계속 유대의 율법사로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바울이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핍박자로 살았으면 어땠을까요? 만약에 바울이 로마 시민권이나 아니면 자기 로마 시민권 자기가 배운 그 학식을 자랑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성공하며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아마 그는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부유하게 잘 살았을 것입니다. 먼 여행을 가지 않고도 위험한 일을 겪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만약에 이 은혜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바울은 로마 제국의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듯이 바울 역시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신약 성경을 기록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다가 쓰러져가는 많은 사람들의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적으로 살았다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저 멸망의 늪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는 없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의 목표를 여러분 분명히 알고 걸어가셨습니다. 그저 떡이나 배고픈 사람에게 떡이나 나눠주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병이나 고쳐주고 사람들이 하모나 받으려고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당신께서 오신 것은 바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의 길을 여시는 것이 당신의 삶의 목표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삶을 분명하게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예수님의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늘 방해했습니다. 온갖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결국 그 힘든 십자가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그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결국 당신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메시아의 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힘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떡이나 나눠주고 병자나 고쳐주고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박수나 받고 항우나 받고 이렇게 하다가 이 세상을 떠나서 가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의 영원한 메시아로 여러분 칭송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분명한 삶의 목표를 알고 사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그리스도 메시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목표를 내려놓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목표를 분명히 발견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내가 뭐가 되는 게 목표예요. 나는 얼마만큼 내 적은 통장에 얼마를 모으는 게 목표예요.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서 내가 어떤 직업을 갖는 게 목표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목표에 도달하여 정말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가 돈을 버는 게 목적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우리의 목표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우리가 붙들고 있는 그 허망한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의 학식도 자기의 가문도 자기의 모든 것들을 심은 곳까지도 다 내려놓았던 것처럼 혹여 우리도 그 목표를 따라가는 삶이 비록 고달프고 힘든다 할지라도 기꺼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발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주님의 평강과 인도하심이 여러분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의 삶이 다 마무리될 때 여러분 우리가 무덤에 안착되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발견한 삶의 목표를 향해서 일심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을 향하여 수고하다 애썼다라고 주님의 품에 안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 모두가 나에게 주신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깨닫고 내 삶이 얼마만큼 남는가 그건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그 인생을 그 목표를 위해서 살고 내일을 위해서 바로 준비하신 주님의 그 목표에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방인을 위하여서 내가 부름받았다라고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남은 인생의 목표가 분명히 것을 깨닫고 우리는 그 목표를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복된 주인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의 목표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앉혀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도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내일 또 우리에게 생명을 열어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을 위하여 세우셨다라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늘 내 삶의 지점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는 목표점이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